성전 문지기들을 임명하게 되는데요. 다윗이가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여기 19절 보니까 고라와 무라리 자손들에게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 임명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의 동서남북 항상 그 입구에서 지켰어요. 부정한 자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의 거룩성이 회파되지 못하도록 지켰고요. 시편 84편에 보니까 지난날 성전을 문지기로서 지킨 자의 그 자신이 옛날에 성전을 지켰던 그 추억들로 인하여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보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주도적으로 담당한 자들, 재물을 담당하는 자들, 찬송을 담당하는 자들, 그리고 성전 문지기들 등등 이렇게 각종 여러 이렇게 부서들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네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제사장들로서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문지기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교회를 지켜가는 사람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곧 교회를 무엇으로 지켜야 하는가? 첫째는 진리를 수호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말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복음 전파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이 복음을 후려놔요. 각종 이단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시대를 지나서 곧바로 예루살렘의 7 집사를 이렇게 세우면서 그때부터 이단이 들어왔어요. 니골라라는 이 집사가 오늘날의 그 구원파 비슷한 그런 이단으로 이게 변질이 되어가지고, 근데 그게 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여러분 봐보면 야, 저런 가짜 복음에 어떻게 사람이 넘어갈 수가 있지? 신천지 같은 이단에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지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신천지가요 몇십만 일을 하잖아요. 그 전도 전략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아니 이단인 줄 뻔히 잘 아는데, 통일교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그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대단히 했습니다. 그 우리가 부산에 있을 때 고신교단에 그 동네 제일교회라고 그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한 집사님을 소개하는데 통일교 이단에서 다행히 빠져나왔다면서, 이화여대 출신인데 진리에 대해서 갈급함이 많았어요. 통일교 대체 어떤 데인지 한번 방문을 했는데, 꿈에 이 문선명이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진리다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이 빠진 거예요. 응? 집사가 다행히 그냥 주변에서 막 기도해주고 막 권면해주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것도요 2, 3년 만에 빠져나온 거예요. 사탄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여러분 비진리에서 늘 지킬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봐보면 맨날 뭘 들었니 봤니 했으면서 신기한 해석, 갈급한 건 좋습니다만 너무 비정상적으로 막 진리를 추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둘째, 세속주의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가야 하고요. 중직자 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속주의에서 너뿐 아니라 너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라. 그죠? 지켜라.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함으로 지키셔야 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적은 여러분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교회 자체의 영광만 구하고, 즉 사람의 영광만 구하고, 그래서 화려함을 앞세우고, 일단 교회가 화려하고 웅장하면 90%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를 선택한대요. 막 화려함, 세속적 그 영광, 막 이렇게 막. 그래서 따라합시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룰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진해야지 지나치게 막 정치에 막 앞장을 서가지고 막 나라를 구해야 한다면서 너무 막 데모하러 다니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물론
모여야 할 때는 모여야 한다지만 그분들 보면 막 회개도 없이 막 응?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뭐 되던가요? 더 손가락질만 받고 있는 거지. 그냥 교회는 세상이 죽으면 죽어야 돼요, 그냥. 근데 죽으면 다시 살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라와 무라르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래했더라 쭉 그 말씀을 하시면서 와, 레위의 이게 자손들, 고라와 무라리 자손들을 이렇게 쭉 하면서 갑자기 오벳에돔과 그 후손들이 나와요. 그것도 4절에서 8절까지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막 이렇게 쭉 나 둘째, 셋째, 넷째, 다섯 그 아들들 그러면서 이게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벳에돔이 어떤 인물이죠? 기억나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 다윗이 군사 3만을 빼서 이 블레셋 국경에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이 법궤를 다시 모셔왔잖아요. 오벳에돔이 그 후손과 함께 그 후에 받은 복이 뭔가?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 그러니까 알고 보면 문지기의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문지기의 복이.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성전, 문지기. 이 문지기의 복이.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단 우리가 오벳에돔의 복을 오늘 말씀에서 쭉 이렇게 주신 걸 보니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길 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벳에돔이 단순히 법궤만 모셔서 복받은 게 아니라 자세가 좋았잖아요. 자세가. 그는 자기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었고요. 아멘입니까? 법궤에 대한 존중심, 말씀에 대한 존중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존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그는 제 위치를 지키면서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오벳에돔을 그 후손까지 길이 기억하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게 뭐냐?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핵심 단어가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도요 받아야 돼요. 아멘. 복도 누려야 돼요.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노력만으로. 모든 것이 가하다고 막 사람들이 열정을 내지만 방향 못 맞으면 헛방입니다. 방향을 제대로 맞춰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전 문지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잘 지켜야지요. 근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서 존중심을 가지고 제 위치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주여 이런 오벳에돔의 충성이 나의 충성과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